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안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운전을 해야지 실력이 는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이제 운전해서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간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산 찾기 쉬워. 그냥 고속도로만 타고 가다가 이정표만 보고 가면 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딱 듣고요. 당시에는 무슨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저는 없었고요. 그냥 지도책 하나만 딱 들고 참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0분쯤 지나서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요. 날이 어두고둑해졌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은 늦었고요.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느냐가 저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막 이상한 길이 나옵니다. 차가 덜컹덜컹 하고요. 돌밭길이 나오고 그래도 더 갔더니만 결국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든지 대책을 세우고 가야지 큰일 나겠다 싶어서요. 차에서 내렸는데 참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제가 중고차라서 리모컨이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했더니 차에 키를 꽂아놓고 문을 잠그고 이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닫히는 순간 알았어요. 이제 무섭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에서는 보험회사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사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당장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는 그런 것도 몰랐고요. 설령 알았다고 해도 거기가 어딘지를 도저히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몇 시간 동안 길만 따라온 거거든요. 한참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 길 건너편에 불빛 하나가 보였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도 달려갔죠. 가서 아저씨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참 친절하게도 아저씨가 직접 차까지 오셔서 옷걸이를 가지고 그걸 여시더라고요.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처음 봤습니다. 옷걸이를 싹 집어넣어서 차문을 따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차를 운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시동 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문은 당연히 열리는 거지 문이 안 열려서 운전을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문이 탁 닫히고 나니까 얼마나 암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아주 여실히 깨달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덧는 자를 고치신 사건, 이른바 우리가 에바다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열려라,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셨고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어딘가 가셔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두 번째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기도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오늘 에바다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를 먹었다라는 것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듣고 찬양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하게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에바다 사건 앞에 두 개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1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의 외식, 소위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내용이고, 24절부터는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십시오 부르짖었던 한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사가 끝나자마자 오늘 에바다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숨은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위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시장에 갔다 오면 그들은 부정탄다고 손을 씻고 몸에 물을 뿌리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외식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이제 약간 풍자하는 비꼬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죠. 그리고 포도주도 자기들끼리는 마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마시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이제 계율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유대인과 독일 장교가 함께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장교는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 안에는 돼지고기가 있었어요. 혼자 먹는 게 좀 그래서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그 샌드위치를 권했습니다. 하나 드시겠어요? 당연히 유대인은 사양했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었겠죠. 잠시 후에 독일 장교는 포도주를 한 잔 또 권했습니다. 와인 한 잔 하시죠. 역시 유대인은 관례상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샌드위치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까? 계율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계율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장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그 계율을 어겨서는 안 되나요? 그러자 유대인이 답합니다. 아니요. 단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자 장교가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더니 옆에서 권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딱 겨눕니다. 자, 당신 포도주를 빨리 마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쏘겠소. 그러자 유대인은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마셨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마신 거예요. 그러자 장교는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유대인은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까 샌드위치 먹을 때도 저를 총을 좀 겨눠주시지 그랬어요. 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과 외식에 대한 풍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냐 하면 정말 소외당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 당시에 가장 밑바닥 취급을 받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중적인 신체적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귀먹고 듣지 못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너희들이 불쌍하다고 보는 그 여인이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위선 떨며 살아가는 너희 바리새인들이냐? 누가 진짜 귀먹은 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귀머거리란 말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먹은 자 아닙니까?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 은혜의 현장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넘쳐나는데 나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만 납니다. 내일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나고, 내일 우리 애를 어디 보내야 되는데 뭘 입혀 보내나 생각이 나고,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전해 들어도 요지부동입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바울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한 로마서 본문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해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죠. 들음에서, 그죠?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혹은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에바다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 더듬는 자,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어눌한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그가 일반 보통 사람처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꿀먹은 벙어리라고 있죠. 꿀먹은 벙어리.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을 때, 야, 너는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저는 근데 참 궁금했어요. 왜 꿀먹은 벙어리일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말이 없으니까 벙어리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이면 꿀일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꿀을 참 좋아하는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벙어리는 꿀을 너무나 좋아해서 어느 날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상만 그냥 팍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벙어리는 말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손가락으로 방구석에 있는 그 꿀단지만 계속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 손가락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저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나 봐.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아내는 속도 모르고 계속 손가락으로 꿀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저 꿀이 너무 먹고 싶은가 보다.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얼마나 먹고 싶으면은 저렇게 인상을 팍 쓰면서 꿀을 가리키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부엌에 가서 꿀을 더 타다 준 겁니다. 자, 꿀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는데 거기에 또 꿀을 먹으라고 갖다 주니까 그 벙어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벙어리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속만 태우는 답답한 상황을 일컬어서 꿀 먹은 벙어리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꿀 먹은 벙어리 같은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인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이런 표현 자주 하죠. 내가 저 사람과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언어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올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해야 될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어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말더듬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간구했다. 간구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이 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얘기가 과연 뭔가요? 일 얘기입니까? 우리 애들 얘기입니까? TV 드라마 얘기입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들을 수도 있고 말도 잘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영적으로는 귀먹고 어눌한 자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에바다의 은혜와 열림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는지, 또 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는지, 왜 침을 뱉어서 손을 혀에 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독특한 치유 방법에는 놀라운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 한국 스포츠 중에 씨름이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윤석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물론 백두장사도 하고 실력도 꽤 있었지만 사실 그는 청각장애인 선수로 더 유명했습니다. 보통 씨름을 시작할 때는 주심이 그 시작 신호로 호루라기를 불죠. 호각을 불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윤석찬 선수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윤 선수가 게임을 할 때면 심판이 양 선수의 등을 탁 두드려줍니다. 이게 시작 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청각장애인인 윤 선수에 대한 배려죠.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귀머거리입니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고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가락만 가지고 당신의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탁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깊은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또 하나,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른 여러 치유 기사를 보시면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능력으로 안수해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단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방법이 잘 통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핵심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도록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눈높이 사랑입니다. 부족한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사랑이에요. 맞춤형 사랑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에 맞게 어리석은 나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까?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전 교인의 그 개인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실 입구에 큰 책장 같은 헌금함을 만들어서 자기 고유 번호하고 이름이 거기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칸에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헌금 봉투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칸에 가서 자기 봉투 빼서 헌금하고 또 주중에 저나 사찰 집사님이 다시 그 칸에 이름 찾아서 넣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교회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나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헌금 봉투를 안 만들어 주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나를 따돌리는구나.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구나. 나는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빠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또 다른 집사님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또 헌금 봉투에 대한 거예요. 이상하다. 나 안 빠뜨리고 다 만들어 드렸는데 왜 그럴까? 그 불만의 내용을 들어보니 나는 아직 11조를 할 마음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헌금 봉투를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도 더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교회에서 나한테 억지로 헌금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박 전도사, 목회 만만치 않지? 목회 만만치 않지? 그 말 한마디에 참 많은 게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7, 28 정도 될 때예요. 헌금 봉투 하나 만드는 거에도
정말 많은 배려와 생각이 필요하구나. 결국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스타일을 파악해야 됩니다.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배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배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은 더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틀렸거나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려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배려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가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최고의 맞춤형으로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겁니다. 나와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배려이며 가장 큰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다, 열림의 축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내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 나가는 에바다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